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행과 연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와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모든 영광 존귀 주님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십시오. 말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영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찬양을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 소망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이 이 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 좋은 것, 아버지 선한 것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그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좋은 오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모여 당신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 선함을 행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일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한 번 실수를 반복하는 죄를 지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넘어졌음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더 처절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원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스스로의 모습에 더 기울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질지를 상고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천국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퍼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퍼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리더들과 팀장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2025년 분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되어지도록 하시고 2025, 2026년도에 주님이 어떤 계획을 통해 저희들이 합심하여 일을 이루어갈지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확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듣게 하시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집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주님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할 때 주님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해 주실지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 모임이 5월 25일 주일 다음 주입니다.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모임이니까 우리 팀장님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BBQ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나 즐겁게 모임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가을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7일 토요일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인터컬처 데이가 있습니다. 인터컬처 데이는 저희 유나이팅 교회 안에 여러 다민족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퍼스 우리 교회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하실 분들 예배팀 또 주일학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봉사자 당번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이 좀 안 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이소에서 올려드렸으니까 하이소에서 좀 챙겨주시고 혹시 하이소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팀에서 조금 다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살아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이 땅에 베풀며 나누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개인적으로 다 찾으셔야 되네요, 그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습을 지금 거울로 보실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참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많이 바뀌신 거 아세요? 밝아지신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어떤지 표정 한번 보세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예, 우리가 날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어제 밤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함께 나오셔서
우리 일동학교 생터 원장이신 이예실 사모님의 강의를 직강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뭐 스킵한 것도 많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간 것도 많이 있지만 어젯밤에 거의 11시 반쯤인가 마쳤거든요. 원래 10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사모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려고 끝까지 하다가 이번에 끝낼게요 하다가 11시 반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그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퍼스에 새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느끼십니까? 뭐 표정 보니까 목사님 뭐 겨우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부나 그 말씀하시나? 네, 그 바람도 불기는 하는데 그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 말씀의 새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타시겠습니까? 타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버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자기 부인의 상관관계.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성령 충만과 자기 부인의 상관관계.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PPT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사실 찬양이 3곡이었는데 2곡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좀 길게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갑자기. 예,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근데 딱 나왔잖아요 PPT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은 산상수훈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이 설교가 왕이신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취임하며 연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이 땅의 왕으로서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산상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부분 너희 착한 행실, 이 부분이 믿음을 좀 제외하고 보면요, 그냥 윤리적인 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삶이 왜 윤리, 도덕 그 한계에 머물러야 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 왕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등등.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윤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다시 해볼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삶,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삶은 뭡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 생각이잖아요. 이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뭐 환상 혹은 기적,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에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뉴스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질 때, 혹은 내 주위에 가까이 계시는 정말 존경하고 신앙 힘이 깊었고 그렇게 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윤리적이 않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가 좀 상처를 받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처가 언제 아물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아물게 되냐면요, 만약에 그가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도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드물게만 일어난다. 언제 아물게 되냐면요, 바로 나 자신이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봤던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과거에 혹은 내가 좀 더 살아다 보니까 나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는 순간 그 상처가 아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알고 믿기는 하는데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에베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탕한 삶이 아주 고쳐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속 시끄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요, 가장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제일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그냥 어떤 지적인 행동, 감정적인 행동, 마음의 감정의 한 조각이 아니잖아요. 이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어떤 단어가 아니라 되게 액티브한 행동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품고 가야 되는 마음이 바로 서로 존중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깔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오해를 좀 먼저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셀 모임 나눔지에도 제가 질문을 넣었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방언이 터지고 또 하늘이 갈라지고 막 뭔가 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변화. 할렐루야. 식사 가장 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티피컬한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쉽게 말해서 이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고신 출신인데 성령 받는 기도원에 우리 전도사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은 들어오지도 않아. 애들이 숙소로 도망칠까봐 본인은 숙소에 기다리겠대. 그리고 우리만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도 사모함이 있었어요. 한번 불 받아보자. 그 불이 뭔가? 불 받아보자 갔어요. 갔는데 점점 앞으로 갔는데 막 찬양을 5절까지 있는 찬양 아세요? 나의 기쁨, 옛날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게 5절까지 있는데 그거를 30번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30번 언제 끝나나? 그래서 하고 막 말씀 막 전하는데 막 소리만 질러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교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불 받아보자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만 난리가 안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난리 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뭐 죄를 고백해가지고 막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뒤에서 뭔가 탁 하는 거예요. 너무 이 간격이 딱 맞게 탁. 솔직히 처음에 움찔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피했다가 다시 했는데 탁. 제가 그때 딱 감지했죠. 그분이 오셨다. 나 이제 성령 충만했다. 나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막 오만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탁. 근데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빨라지고 아파오는 거예요. 성령을 제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뻗했는데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뒤로 돌아봤어요. 성령님이시면 좀 그만하실, 제 아프니까 살살 해달라고 하려고 딱 돌아봤는데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여집사님의 손가락이 그래서 저의 성령 충만의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현상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방언이 나와야 된다. 기도가 터져 나가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어떤 분은 손으로 딱 치면 성경 구절이 툭툭툭 나와야 된다. 나눔할 때마다 여러분 막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에 힘든 일 있었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든 일 있었지. 집사님 이번 주 힘든 일 있었죠.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난 없어. 너무 좋았거든요. 없는데요 집사님? 그러면 봐, 성령님 함께 하시잖아. 힘든 일 있다고 하면 봐, 내가 보는 게 맞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써먹지 마세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힘들지 않아.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아니요. 애가 지금 완전 죽어가고 있는데 나 괜찮아요. 성령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난 기쁘고 행복하고 늘 넘어지지 않아. 난 강력해요.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엄청 뭐라 하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 하고 남편 아내한테 엄청 뭐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기는 성령 충만을 원해요.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티피컬한 모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휴,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방언도 싫고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다,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싫다, 공동체도 싫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우, 목사님 말씀 배워봤자 어성경 해봤자 뭐예요. 사람이 저따구로 사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뭐해요? 그 입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지 저기 오컬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다 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성령 충만은 예수님 닮은 성품 충만이라고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운동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도 관리를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휴식과 또 충분한 시간들을, 정신적인 시간들, 휴식을 가져야지만이 건강해진다 말하잖아요. 하나만 강조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리는 죄악의 속성, 그런 육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욕과 탐심을,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 먼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자부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욕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 봤습니다. 탐심과 열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 받고 있게 되고요, 자기 열심과 기도 소리에 비해서 자기만큼 열심 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선을 긋게 되고요, 당을 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잘 들으십시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단과,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조용히 감당하는 자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섬뜩하게 깨닫기 때문에 내 이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잘났다 말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없거든요. 왜? 내가 죄인이란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보세요. 아이도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이 머리부터 끝까지 심겨지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요,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열정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기질과 충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성령 충만과 육체 충만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무관심한 자들, 체념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들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논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작업 없이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고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쓰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왕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왕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다 쓰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 쓰셨습니다. 열강의 왕들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쓰임 받았지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완벽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려면 매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묵상하면서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나의 모남 성격이 다듬어지고 나의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헛된 만족을 구하고 나의 탐욕스러운 말들, 나의 생각들이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말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옷도 입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요, 동물들하고 세상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은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형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오늘 아침에 나아올 때 거리낌이 있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그거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긴 한데,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 사모하지 못하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체념하고, 교회가 뭐 다 그렇지, 예배가 다 그렇지, 내가 벌써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제 인생 다시 돌려주세요, 부르짖으면서도 또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야, 별게 있겠어,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 또 체념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관계 속으로 왜 들어가지 못하면 왜 심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체념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찬스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어찌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신령하게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고상한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거 알죠?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그냥 이해하세요, 당신이 이해하세요, 이런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되게 어색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인간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남들이 잘 될 때 기뻐해 주세요. 서로 평화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좀 불편해도, 의견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좀 내어주세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주세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더 할 수 있어도 참아주고 발 맞추어 나가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뭔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되게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초월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노쇠한 성대마저도 노쇠하셨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40년 50년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단에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 그 정도라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정답을 들으려고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지 않습니까? 챗 GPT 돌리지 않습니까? 우린 정답을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답을 안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은 있지만 그 이상대로 알아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걸 40년 50년 사역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깨달으셨던 거예요. 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분 말씀 속에서 저는 인생에 대한 겸손,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이며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령 충만한 어떤 현상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판단하고 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실소를 금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먼지마도 못한 저희들을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 기도 10시간 한 것, 방언하는 것, 교회에서 조금 섬긴 것,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저 나를, 이 연약한 나를,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그저 주님과 성도들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가장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대로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겉질을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더 뛰어나길 원하고,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어떤 보여지는 현상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판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정말 겸손히 주의 긍휼만을 구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퍼스루교의 성도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가지고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나를 이 신을 살리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오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구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이 나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뭔가 성과와 이 땅에서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나의 삶의 방향의 수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내 나라가 가서는 것입니까? 나의 욕심과 자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버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뭔가 입에서 터져 나오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에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퍼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헛된 자신의 탐욕과 이 땅에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런 삶을 쫓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버스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임을, 그것을 깨달음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버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버스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